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엄히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알고 그것을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끝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한 일서를 이렇게 보면요, 사랑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적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내 생명까지도. 이걸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만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이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요한 일서에 보면 또 하나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바로 여기 보면 사랑하는 것이다. 5장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전의 계명은 무거웠습니다. 613가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가벼워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계명들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명시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죠? 사랑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걸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라 정했는데,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인생 끝에서는 전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놓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인데요. 주의 계명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세 포인트가 있어요. 세 포인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세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왕성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제가 또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자체는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왜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권세는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그 이름 앞에 병자가 낫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은 가장 능력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능력의 이름, 뛰어난 이름. 그리고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회사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그 어떤 곳에서 꼭 여러분의 포커스는 100명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명의 어린 양을 찾는데, 여러분은 꼭 어디에 집중해요? 100명이 있다면 99명의 나랑 괜찮은 관계보다도 그 한 명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저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인데 여러분은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두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기 속 안 썩이는 성도들보다 속 썩이는 그 한 명에게 꽂혀서 저 분이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그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더라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면서 사랑을 완성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은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의 이름이고 사랑이 깃들인 이름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내 이웃. 내 마음 좋게 하는 자만이 아니라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으뜸 계명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것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버타고 살지만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랬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오늘은 요한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름에 강조했을까요? 사랑 앞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이 옵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믿음인데 어렵죠. 존재론. 예수님 누구다 이거였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섬김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유린하며 방황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먼저 놓던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 놀라운 위대한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해주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남을 향해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해놓고 내 욕심 앞세우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는 이 시대를 향한 그의 계명을 우리가 전부 다 묵살해버리니까 우리의 영성은 바닥이 되었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는 우리인데 힘이 없다 보니 세상의 악들, 동성애, 마약, 게임, 이상한 것들이 막 넘쳐나서 젊은 영혼들이 거기에 막 전부 다 애딕트 돼갖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이 계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래야 할 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24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게 일시적인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 이 시대를 향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과 역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견고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내 내면에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내 외면에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 주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리는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변하진 않아. 어제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래서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럼 주님이 그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동일하지만 너는 동일하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너 가. 저쪽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할 수 없어라고 했던 내 입에서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할 거야, 잘 될 거야, 돼. 능력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예수 이름으로 작게 외친 그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 이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를 향한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력히 믿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사실 이 안다라는 동사가 사실 믿다라는 것과 수반될 수 있습니다.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밖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있고 능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알기보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해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외치는 모든 것은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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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갑시다. 시작!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6,000개에서 대략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졌고
성도가 150만 명 정도가 약 증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달려가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부활하신 후 AD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집트에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화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가난한 죽은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는 사람이 갈 수 없는 혼자 하나님과의 정말 그 관계를 하려고 평생 젊을 때 들어갔으니까 그냥 60년 70년을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동굴에 하나 들어가서 거기를 살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에게 정말 정결하고 순결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며 올라오는 더러움, 악한 그게 올라오는 거. 그걸 엄청 고뇌했는데 깨달았잖아요. 뭐예요? 내가 잡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갔더니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갔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었어요? 너튜브가 없었잖아요. 그죠? 너튜브가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알고 몰려와서 거기가 안토니 수돈이 생겨져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인생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알아주는 그리고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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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혼탁해져 가고 있고 인간의 죄악성이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모르고 치다르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